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시몬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이 그림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1669년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한 달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나간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주변은 완전히 어둡고 이 시몬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이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져서 마음속에 영혼을 가두었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주의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정말 아름답게 실감나게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시몬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아이를 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싸듯 안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하고 그 위에 아기 예수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뵙는 그 감격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겸손히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입술을 보면 살짝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안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찬송하고 있는 그 성경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이 복음서의 내용을 그림으로 잘 그려왔는데 유명하기 전부터 그렇게 그려왔거든요. 그런데 유명해지고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그림들 중에 마지막 순간에 그려야 되는 그림이라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시몬의 이 나이든 모습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본인이 느끼면서 시몬과 자신을 오버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며 뵙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이 렘브란트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담아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시몬이나 렘브란트처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도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를 더욱더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도 모세의 법에 보면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이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온 나라 모든 열방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이니까 온 땅을 중보하고 온 땅의 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거룩한 민족이야, 이렇게 교만해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해요. 우리만 내가 믿었어, 참 감사해,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삼으신 다음에 그 증표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게 되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가서 신방을 하게 되면 첫째를 정말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워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잘 키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처음 키우는 거라 대부분 첫째를 키울 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키우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보면 첫째와 묘한 애증 관계가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그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딱 낳아서 길렀는데 하나님이 야, 첫째는 내 거니까 나한테 드려. 그러니까 다 목사 삼아.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목사 안 좋은 건가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날 아니면 드리는 날 이렇게 같이 오면서 아마 어머니들은 대부분 우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셔서 어떻게 하셨냐? 이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민수기 3장 4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처음 난 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대신 누구를 바쳐라? 레위인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주의 전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를 잘 하지 못했어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거꾸로 자신들도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해서 그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레위인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택하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거룩한 자를 보내셨어요. 영원히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예.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평안하세요? 네, 죽음이 두려워요. 예, 맞아요. 우리가 믿는다 해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그 죽음. 근데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죽음은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무시는 건 두려우세요? 평안하세요? 주무시는 건 평안하세요? 예. 여러분, 주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온몸이 다 평안해져요. 마음도 평안해져요.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눕죠.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 자는 것과 죽는 것은 같아요. 다른 것은 뭐냐면 자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일어나고요. 죽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잠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 생명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려지던 날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이 만남이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위로와 평안이 되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렸어요? 위로를 기다렸어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엄청난 압제와 그 수탈을 당하면서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는데 어떤 위로를 주셨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세요. 성전으로 가봐라. 그래서 그가 채비를 하고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잠시 뒤 문이 열려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딱 보는 순간 저 아기가, 저 젊은 부모의 품에 안긴 저 아기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이 지시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성령에 감동된 이 시므온에게 함께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시므온에게 건네줍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받은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시아를 봤어요. 그러면 뭐가 그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죽음은 여러분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뭐라 그래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이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야. 단순히 한순간에 그냥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생명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은 죽는 게 결코 두렵지 않아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그렇죠? 예? 예. 물불 안 가려요. 예.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 이제 2025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2025년 정말 힘들게 달려왔는데 2026년 어떻게 살지? 한숨이 지어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시라면 내년은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년은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딱 안는 순간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제는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를 만날 때 일어나는 위로자를 만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는 분 옆에 한 분만 계셔도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전에는 원수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원수가 화목하게 되면 어때요? 이거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마음이 편해요? 어때요? 예, 너무 고통스럽죠? 예, 지옥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마음을 풀어줘요. 그럼 어때요? 예, 갑자기 천국이 된 것 같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도저히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이 고귀한 십자가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고통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뤘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자는 평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문제를 다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소망과 평안으로 기대와 찬송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받아요. 그리고 품에 안고 믿음의 시선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아기를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이 어때요? 싸나워져요? 따뜻해져요? 네. 싸나워지는 분들은 이따가 저를 좀 만나고 가세요. 네.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아기를 만나면. 이 아기를 바라볼 때 이 시므온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꺼져가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냥 아기만 봐도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0절 말씀. 내 눈이 무엇을 보았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냐면 문제를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문제.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해결할 목록들을 기록하고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쓴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열쇠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열심히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져요. 가서 보면 사고 쳤어요. 네, 사고를 쳤는데 부모가 오면 막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표정이 확 밝아져요. 네, 왜요?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부모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네.
아이들이요 컵을 깨면 어때요? 엄마, 아빠 그래요. 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애를 다칠까 봐 옆으로 옮겨 놓고 그 깨진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다 깨끗이 치워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그 온 집안을 뛰어다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마치 깨진 유리조각 같이 우리를 또 찌를까 봐 하나하나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깨끗하게 다 치웠어.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있는데 조금 커가면서 자꾸 사라져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를 보는 순간 깨달아요. 아기 예수인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깊어져야 돼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눈이 좀 깊어지고 있나? 어때요? 좀 깊어지고 있나요? 눈이 깊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주가 이루시는 이 구원의 두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나만 구원 얻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만민을 구원하는 빛으로 비추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은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며 사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화목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류를 지상에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인류가 또다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았는데 그들 또한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실패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 중에 그 주를 배웁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 중에 나오셨습니까? 네,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오늘 또 주일이야. 거기까지 또 언제 가냐 이러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기쁨 중에 주를 목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므온이 주를 목도한 것처럼 나도 주를 목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일본에 와서 이 양가 감정이 있어요. 되게 좋은 것과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빛이 2월까지 비추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 일루미네이션을 2월까지 켜놔요. 예. 일본은 보니까 교회가 제일 빨리 치워. 예. 예. 조금 더 켜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여러분, 이 일본이 겨울만 되면 성탄 즈음에서 빛을 비추면서 계속해서 한 3달 동안 빛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켜놔요.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 주님,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빛을 밝혀놓았군요. 이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빛이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역이 이렇게 연결돼요.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 주의 백성은 실패했는데 주님이 성공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뛰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응원해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좋아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골 넣고 리그 우승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해요. 네?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네? 여러분 올림픽 때 한국 선수가 금메달 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나랑 상관없는데. 네? 그 선수가 금메달 따면요 막 난리가 나요. 네? 막 좋아가지고 환호하고 그가 1등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 왠지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같이 눈물이 막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영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너무 주눅 들고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맨날 이야기해요. 등 좀 펴, 이렇게. 네? 딱 튀고 다니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회사에서도 얘기하세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렇게. 예.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그 영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예. 매일 상사에게 눌려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의 형통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해야 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거하는 곳마다 넘쳐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6년도를 다음 주부터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렘브란트와 시므온은 그들의 생명이 꺼져가면서 어쩌면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세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가운데 임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기대를 품으세요. 주님, 2026년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그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의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 질병, 고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보내어 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몬이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가올 2026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으로, 놀라운 소망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어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문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생명의 능력으로 극복해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질병으로, 가난으로 깨어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약속의 주님이심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주의 빛으로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염려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으로, 기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